할렐루야. 오늘 11월 3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분량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11월 바뀌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또 우리 1장부터 시작된 내용들을 잠깐 다루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AD 51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기록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록서로 남아 있죠. 그만큼 초창기의 글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칭찬을 가장 많이 한 서신이 바로 이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를 극진히 사랑했는데 불가피하게 바울이 사역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었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한 4, 5개월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서 있는 모습을 바울은 들으면서 그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표현, 믿음이란 표현, 이런 표현이 많은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재림이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인내하면서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을 더한 것이죠. 참고적으로 쓴 배경을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성령이 맡게 되면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선교를 돌리게 되는데 그래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 교회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곧이어서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의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영접하고 점점 변화되니까 박해가 너무나 심해서 바울은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속에 염려되고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믿게 됐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나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를 몇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으로 인해서 대적자로 인해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소식을 접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화요일 날짜인데요. 사실 주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영혼들 여러분 이 영혼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저절로 떠오르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러면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기 보니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다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아름다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들은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7절 말씀을 가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본이 되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을 갖는다 하는 것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하는 감동. 반면에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경고로 주는 사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들이 초신자였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죠. 후반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기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들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들의 믿음의 근간이 뭐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을 말하니. 여러분 강림, 재림 신앙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종말적인 신앙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은요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뤘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냥 재림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러죠? 고난과 능력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비유나
사람의 평판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목회하고 사역했는가, 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유모, 어미로서 정말 이렇게 잔잔한 여러 가지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양육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도 본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느니 대하여 너희가 증인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거룩하고 옳고 그래요.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이죠. 옳은 것은 도덕적인 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했고 옳은 것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런 것이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다를 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의 거룩과 사람들 앞에서의 옳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나오는 게 십자가죠. 우리가 크로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확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 도덕적인 것을 잘 지키는 것,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전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7절에서는요, 바울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모라고 표현을 했죠. 여러분 잔잔하게 아주 세상한 것을 잘 챙기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는 아버지라 그래요.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좀 더 준엄하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타이르는 역할, 큰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어머니는 그것을 잘 자녀들에게 설득하고 이해하고 사랑의 잔잔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때로는 강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따뜻한 이런 잔잔한 것으로 보살피기도 하죠. 이 두 가지가 다 겸하여 바울에게는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기독교의 교육의 목표가 뭔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은요, 행하게 하기 위해서, 행함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예배와 기도 생활을 여러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인격적인 변화,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완성된다 하는 것. 그러면서 합당이라는 말은요, 부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가는 인간.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늘 항상 거주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13절부터 바울의 감사 제목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감사했는가? 우리 13절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이것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훈, 인간적인 사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합리주의, 어떤 이성주의, 또 자기 주관이 강해서 자기 생각에 앞서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예전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말씀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18번 정도 들어야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이 이해되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말씀은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요, 결국 죽은 믿음인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평가하고 아는 것으로만 멈춘다면, 레마의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은 들었던 효과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말씀은요, 청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보드맨이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요즘에 강대상이 죽어간다. 물론 설교 준비하는 주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한 가운데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청중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강단은요, 목사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교인이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또 영적으로 피드백 됐을 때 그것이 또 설교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자주 하시고 또 그것을 정말 할렐루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고 가야, 교류가 돼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사람의 말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록 어린아이 같은 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정말 이름난 유명한 분이 와서 설교해야 은혜를 받고 다른 분이 하면 못 받고,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일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사람은 반박하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말씀의 씨앗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 이게 바로 헬라어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요. 에너지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에너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될 때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역사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싱글 사이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마치 마음의 창인데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갈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까지도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았는데 어디까지냐 하면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본받아야 되는데 그 본받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 고난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것을 거쳐야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이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느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거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 동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의외로 시험과 어떠한 그 고난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역을 하실 때 가장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고 고향의 친족들이었죠. 그래서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고향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은 사실 이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영생을 주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박해를 받고 핀잔을 듣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썼는데 그것을 방해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결과를 유대인들은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축이 넘어가게 되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그릇된 자기의 우상화된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본질적인 그러한 관념으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보면
종교화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털어내야 돼요. 정말 본질, 순수한 첫사랑, 첫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종교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통해서 말씀도 잘 알고 예배에 어떤 드리는 형식과 뭐 기도하는 것, 모든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민감하게 그분의 반응,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걸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흘러야 합니다. 나만 가져서는 안 되고 분명히 주위 사방으로 흘러서 가는 것.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뜻이죠. 나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자기 죄를 항상 채운다. 여러분 분노의 심판이 되기까지는 스스로 채우는, 계속 그 죄를 이렇게 쌓아서 가득하게 넘치게 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심판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동산 테마공원에 가면요, 여름 때 그 한가운데 이 아이들을 시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중에 큰 이 양동이 버켓가 있죠. 버켓이 있는데 이 버켓을 물이 이렇게 가득 차오면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넘어지면서 물을 확 쏟아내면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원리예요. 물을 이렇게 가득 찰 때까지 가만두다가 이것이 이제 각 차면 이렇게 넘어져서 다 쏟아지는 것. 이게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기도의 향연을 통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금액로에 차고 넘쳐서 기도가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 근데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쏟아지죠. 결국 성도의 그 끊임없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하게 되고 결국 이 땅에 심판이 오는 이런 원리와 같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심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죄의 잔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시간을 지금 이렇게 밀어주신 것이죠. 심판이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꽉 차게 되면 이젠 그것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극렬하고 단호하게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솔직한 자기의 형편과 심정을 소통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혹시나 실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 당시 과격한 유대인들로 인한 소동, 여러 가지 배척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 초신자에게 바울에게 오해가 될 수가 있죠.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또 너희를 만나기를 너무나 사모한다 하는 걸 1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0절의 결론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존재로 불림받음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 날짜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드디어 대선이 치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정말 신앙의 회복과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